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사람이 사람 다 알고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다 알고 있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원자는, 분자는 플러스 원자와 마이너스 원자, 쿼크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분자란 속에는 또 원자와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 양전자가 서로 또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니 신기하지 않는가? 그럼 인간은 보이는 쪽만 인간일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여전히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을 가져온다. 신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인간이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가져왔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도대체 개인은 뭘까? 극단적으로 개인이 혼자 있다고 하면 개인은 보이는 개인으로만 있을까?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까? 마찬가지 분자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마이너스 원자와 플러스 원자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 뭔가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오묘하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까 분자 속에 원자, 플러스 원자, 마이너스 원자 있듯이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도 영혼의 세계도 사악한 영혼과 의로운 영혼이 있다고 믿어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보이는 영역으로 이렇게 힘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 너무 많다. 그 불가사의의 일은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떤 개인이 살아갈 때 고비마다 넘는 것과 넘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넘어서 그렇게 또 일종의 고비가 뭘까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태어나서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또 마지막 이 먹고 사는 문제 시험까지 거쳐서 그래서 그걸 살고 그렇다고 보면 수많은 시험을 거치는 동안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시험을 다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한 곳을 몰릴 것이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간다. 결국은 모든 사람 생각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어떤 통과할 수 있는 통과를 못 시키고 그래서 그 모퉁이 통은 다른 쪽에 통과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과 기싸움할 때 사람이 어떠한 보이는 영역만 싸울까? 어쩌면 사람과 싸움의 어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사람의 의로운 영혼이든 어떤 사람 사악한 영혼이 두 영혼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이 싸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자기 보이는 영역 속에 돕겠다고 사악한 영혼과 의로운 영혼 함께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의로운 영혼보다 사악한 영혼의 힘으로 싸울지도 모른다. 권투라든지 격투기라든지 그렇지 않을까?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은 뭘까? 자, 사악한 영혼의 힘이 더 큰 경우와
의로운 영혼의 힘이 큰 경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여러 단계, 아주 세밀하게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인간이 보여지는 것은 그렇잖아요. 눈이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없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힘의 종류도 다르다. 신기하지 않을까? 그 차이는 뭘까? 사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맞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설명할 때, 인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 본체가 있고 소프트웨어, 어떤 내부를 운영하는 OS, 이런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자, 우리의 빙하도 지금 빙하 다 녹아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가 더 훨씬 많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건 꼭대기만 보이죠. 빙상의 일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각 사람의 차이는 영혼의 구성의 차이다. 자, 아주 미세하지만 영혼은 사악한 영혼과 의로운 영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50대 50일의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있는데 있는 것과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고 51대 49로 의로운 영혼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고 51대 49로 사악한 영혼이 더 큰 사람,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내면의 세계에서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이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어찌 될까?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의로운 영혼이 이기면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 의로운 깨달은 사람들, 사악한 영혼이 이기면 참 불행할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사람의 유형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사람의 결과물이 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사기꾼도 있고 심지어 더 무서운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매우 커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든지 조그만 어떤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여러 사람의 그 역량을 펼칠 때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그곳에 영향을 펼칠 수 있는 힘은 영혼의 응원이라고 할 수 있지. 하면 어떨까? 영혼의 응원. 그러면 이 영혼의 응원은 뭘까? 어쩌면 사람의 평범할 경우에는 영혼의 어떤 평등성에 따라서 사악한 영혼, 의로운 영혼이 반반이었을 것이다. 50대 50.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아마 그때 의로운 영혼이 51이고 사악한 영혼 49, 단 하나의 이 차이로 의로운 영혼이 나의 영혼의 세상에 강자가 되겠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영혼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과 연결됐고 사악한 영혼은 사악한 영혼의 세상과 연결되는다. 자, 내 안에 내하고 살고 있는 어떤 영혼이 의로운 영혼일 경우에 51대가 51이 의로운 영혼이고 49가 사악한 영혼일 때 이 51의 의로운 영혼은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즉 의로운 영혼이 하는 일은 그거니까.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 사랑하는 게 의로운 영혼이니까. 이러한 일이 경중,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의로운 영혼은 나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못 도우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와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의롭게 살아가는 걸 도와줄 것이다. 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많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 사전에 보게 되면 의로운 영혼의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사악한 영혼이 사용하는 말이 똑같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가능한 사악한 영혼의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매우 좋은 의로운 영혼의 말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내 글을 평하는 사람이 왜 당신의 글에는 악한 게 없나고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내가 나의 글을 쓰면서 굳이 사악한 영혼 단어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화 시장을 보게 되면 의로운 영혼의 시장은 너무 평범하다고 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갱단의 영화라든지 모험담이라든지 뭔가 부시고 하고 하는 어떠한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무서운 단어들을 영화 쪽에 상도 막 주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작품 눈을 감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는 뭔 스토리가 뭔지 모르게 잠만 자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어떤 파괴하고 막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친해져야 되니까요. 그런 쪽이죠. 내면의 세계가 사악한 영혼 쪽이 강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소중한 세상에 대해서 이 소중한 세상을 과연 의롭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 반반인 시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30살이나 그때까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육신의 성장이 끝나면 육신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사악한 영혼, 의로운 영혼이 반반일 것 같습니다. 육신이 성장이 끝나면 이제는 각을 잡아야 되겠죠. 의로운 쪽에 사는가 사악한 쪽에 사는가. 매우 중요하죠. 의로운 쪽에 사는 것과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과 사악한 영혼으로 사는 것. 그럼 의로운 영혼이라는 속성은 뭐냐면요. 창조적 지식에 무한대가 의로운 영혼 에너지가 무한대가 의로운 영혼의 속성이고요. 사악한 영혼의 속성은요. 지식이 없죠. 뭔가 창조 지식이 아니고요. 무지계통이 무지랭이면서도 뭔가 삼류, 쓰레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반으로 한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누가 만들어낸 그거를 서로 가져다 쓰는 그러한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가 커지겠죠.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는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반대로 의로운 영혼들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먹고 살고 사악한 영혼은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를 먹고 살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차이는.
의로운 영혼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되죠. 아까 의로운 영혼의 행동이 뭐라 했어요? You share time with others and help others and to near of others.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는 것, 함께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것은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분법적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이분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분법적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설명했었겠죠. 정반합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정과 반. 그렇잖아요. 합. 결과, 합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은 영혼의 응원입니다. 소울 서포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참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것의 기쁨의 에너지 원천은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이웃이 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기쁨의 원천이고, 이웃과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좋은 느낌을 고려하는 거죠. 사랑하는데도 좋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확충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에너지가 늘어나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그 기쁨의 원천이 그런 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는 창조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을 돕고 이웃 참사랑 사는 가운데 창조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 에너지는 지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고, 그런 지속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평범하고 평화롭게 차분하고 정돈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내면에 툭툭 올라오는 그러한 창조 지식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건 깨달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젊을 때 그렇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껌껌합니다. 소리가 빵빵합니다. 거기서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혼돈이죠. 시끄럽죠. 딱 크니까 뭐죠? 브라이트하지는 않죠. 어둠 속에 우리는 술을 채고 있고, 그 속에 남자 여자가 있고, 사운드는 크죠. 시끄럽죠. 그 속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고요. 산사에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종소리가 땅땅 울리면서 그 안에서 명상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시끄러움 속의 즐거움과 조용함의 즐거움이 있죠. 시끄러움 쪽에 이쪽은 뭐죠? 파괴적 요소죠. 조용한 쪽에 이쪽은 정돈된 요소죠. 정돈된 것과 뭔가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정돈된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용해지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정돈되어지고 깔끔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끌벅적하고 싸우고 뭔가 억지 부리고 하는 쪽이 맞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영화의 응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의 살아가는 삶은 전체 어떤 사람 스토리를 볼 수 없지만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술로 찌들하게 가는 거죠. 왜 술을 먹을까요? 그 몸도 아파요, 술 먹으면. 근데 술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은, 술에 의존해서 늙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술 먹지 않으면 맨정신이 두려우니까요. 두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날만 새면 술 먹는 거죠. 그리고 어떤 쪽은 조용한 산사에서 명상하고 내면과 자신의 내면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관이라고 그렇습니다. 명상, 선사상이죠. 무건 수행이라고도 말도 한가요? 보이는 게 먼저인지 안 보이는 게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이는 쪽에서 우리는 안 보이는 쪽을 도와주는 경이 뭡니까? 행동이고 애절이고 매너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행동을 지지해 줍니다. 어떤 보이는 사람이 젠틀합니다. 점잖으면 그 점잖할 수 있도록 창조적 지식과 그리고 덕을 공급해 줍니다. 창조적 지식과 덕을 공급해 준 것은 바로 뭡니까? 의로운 영혼입니다. 점점 어떤 보이는 척 커면 커질수록 어떠한 창조적 지식과 그 덕을 전달해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전달의 힘이 약하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파이프 안을 통해서 전달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그렇게 강하게 지지하는 의로운 영혼을 지지하는 그 사람 말과 행동은 덕스럽고 창조 지식이 뻥뻥 터지는 현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영혼적으로 파이프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저녁밥으로 안 먹고 자요. 그러면 9시, 10시 배가 무지하게 고파요. 11시까지. 잠을 자요. 신기하게 1시, 2시, 4시부터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 시간은 육신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의 시간인 것 좀 느꼈습니다. 배고플 수 있는 에너지를 쓰지 않죠. 육신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걸 느꼈습니다. 내 몸이 어느 쪽으로 행동하냐에 따른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 깨달음, 이거 아니고 무지, 시끄러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계속해서 삶의 방법이 꼬이는 이쪽 사람에게는 그 에너지의 전달이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삼류지식을 가지고. 이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의 본청은 목표는 뭐냐면 파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서운, 어떤 사람에 계속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거는 사악한 영혼의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삐 삽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삶을 바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요. 그런데 가끔의 모든 사람이 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쓸데있는 데 시간을 쓴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쓴 게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쓸데있는 데 쓰는 시간과 쓸데없는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쓸모있는 시간은 의로운 영혼이 지지하는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데 쓰는 시간은 사악한 영혼이 지지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개인의 성장이, 개인의 삶이 의로운 영혼의 응원을 받는지 사악한 영혼의 응원을 받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영혼에 쭉 연결됐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판을 치고 가면, 그걸 끝난다고 하면 그거는 우주의 질서의 생리에 맞지 않아요. 우주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거든요. 불교의 인연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해야 내세가 좋을 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로운 영혼으로 지지를 받고 산 사람과 사악한 영혼으로 지지를 받고 산 사람이 살았어요. 의로운 영혼을 지지받고 산 사람도 자식을 낳고 사악한 영혼을 지지받고 산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죠? 죄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좀 재밌어요. 좀 극단적으로 또 진행해보면,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죽습니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는 사람 눈에는 똑같이 죽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릅니다. 의로운 영혼 쪽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사악한 영혼 쪽으로 간 영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살아있을 때는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이 같이 있지만 죽으면 이제는 사악한 영혼과 의로운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가고, 그때 아까 말했어요. 50대 50, 49대 51 뭐 이런 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이 51이면 한쪽으로 세더라도 전체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영혼의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을 가고, 사악한 영혼이 51이면 사악한 영혼 가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의로운 영혼의 흐름 속에 산 사람과 사악한 영혼 흐름 속에 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악한 영혼 흐름 쪽으로 간 사람 사악한 쪽 갔고, 의로운 영혼 흐름 쪽으로 의로운 영혼 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있어,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후손들이 그 고시를 공부하거나 사법고시 뭐 이런 걸 공부할 때 자신의 그 실력도 있지만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그 운은 어디서 올까요? 조상이, 소위 고시를 보는 사람 입장이에요. 고시 보는 조상이 의로운 흐름 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의 조상들이 응원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응원해줘요. 근데 그 조상이 사악한 쪽이었을 때, 조상들이 사악한 영혼가 그 사람들 열심히 응원하지만 그 응원의 힘은 결코 고시를 패스한 쪽이 아니라 고시를 떨어치게 하는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힘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힘은 조상의, 의로운 영혼의 조상의 흐름인지 사악한 영혼 조상의 흐름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요.
이게 우주 질서에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자기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주 질서는 올바르지 않겠죠. 왜? 선하게 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선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르죠. 선과 악이 있고, 그리고 뭐죠? 참과 거짓이 있고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책을 쓰면서 무지한 사람에게 많은 그 애정을 가졌어요. 근데 무지한다는 것이 애정을 받긴 가져요. 근데 알 수 없이는, 깨달을 수 없으면. 근데 이거는 무지하고 깨달음의 차이는 이제 알게 됐어요. 돈이 많고 없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시골 깡촌에서 학교 교육을 안 받았어요. 가족이 농사만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가. 선하게 살았어요. 절에도 다니고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했어요. 그 사람 의로운 영혼으로 가는 것이고, 그 선하게 산 할머니의 후손들은 잘 살았어요. 그것은 그 할머니의, 선한 할머니의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죠. 저는 요즘에 그 TV에서 봤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도도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배운 거, 힘이 있었고 그게 아니었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 마을이 그렇게 악해도 그 할머니가 선한 추구해서 그 마을이 모두가 악으로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할머니를 그 마을의 신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영혼의 응원입니다. 영혼은 선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거, 의로운 영혼이고, 악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사악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가 참 팍팍해졌어요. 영화도 선한 영화 팔리지도 않아요. 악하게 아주 그 잔인한 영화도 팔려요. TV고 뭐고 막 법정 용어가 막 난무해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애절을 지켜, 조선시대 애절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겸손하고, 내가 겸손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정년한 지가 2년 됐는데, 겸손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한 건 계급사회였는데, 계급이 높으면 저 같으면 좀 겸손하려고 했는데 더 깔아뭉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그런 계급적 요소보다 인간적 요소 하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밑에 부하 직원도 무시하고 상사도 무시하고 동료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삽니다. 겸손, 우리 조선시대는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을 통해서 이웃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애절, 그렇잖아요. 겸손과 애절.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로 받는 사람은, 아까 뭐랬습니까?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로 공급받고요.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요. 그 기쁨을 내 이웃과 표현할 때 아까 의로운 영혼을 뭐라고 했어요? 이웃과 함께하고 참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말투 하나 따뜻하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말하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라이 취급당하더라고요. 지금의 삶의 기준점이 이기는 것이고, 가지는 것이고, 그것도 모두 다 가지는 것이고, 승자 독식이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못났으면 성형수술을 하고, 자기 머리가 하얘지면 염색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약점을 가능한 커버해 가면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할 줄 몰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방어를 안 했거든요. 방어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늘 뭔가의 그 창조적 지식과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그런 게 몰두했죠. 내면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그거 쫓아내려고 끊임없이 할 수 없지만 명상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면서 내면을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외면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쪽을 신경 쓰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쪽에 신경 쓰는 사람 차이가 있죠. 보이는 쪽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앞면에 신경 쓰지만, 보이지 않는 쪽으로 신경 쓴 사람은, 우러운 영혼으로 산 사람은 뒷면에 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게 뒷모습에 동그란 그런 밝은 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멋있게 생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뒷모습을 보면 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후광이라고 그러죠. 뒷모습에 기가 있어서 후광이 붙이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뒷모습이 후광이 없은 사람은 초라합니다. 뒷면에 후광이 붙인 사람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뒷면이 허전하고 뒷면이 정말 깨지지 않은 사람은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얼굴 성형해도, 아무리 얼굴 화장을 해도 뒷모습을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면 모든 뒷모습의 그 어떠한 그 후광의 발기를 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몸으로 사는, 있는 곳을 살다 보니까 영혼의 세상은 그렇잖아요.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비튼 빛도 매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후광의 차이가 각자가 다 차이가 나요. 예수, 석가모니, 성인들은 후광이 셌죠.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밝은 후광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우러운 영으로 살았냐, 사악한 영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우러운 영으로 산 사람의 후광은, 뒷모습은 뭔가 든든하고요. 기분이 좋은 에너지를 품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파이프라인이 사악한 영혼일 경우에는 뒷면을 보면 허전합니다. 우리가 앞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뒷면도 이발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손은 앞부분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뒷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뒷부분 타인의 영역입니다. 타인의 도움 받거나 타인의 나를 뒤를 보는 영역이고, 이 앞부분은 내가 내 앞을 이렇게 관리하는 영역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로운 영혼의 도움을 받고 의롭게 사는 길과 사악한 영혼의 도움을 받고 사악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의 응원입니다. 소울 서포트라고 그러죠. 의로운 영혼의 응원을 받는 사람은 후광이 밝습니다. 사악한 영혼의 영혼의 에너지를 쓴 사람은 후광이 허전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허투르지 않습니다. 우주는 허투르지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면서 저도 무섭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내가 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애를 썼습니다. 내 문제 속에 나오는 그 하나를 다 기록한 게 제 책들인데요. 한 60권 썼습니다. 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공간에 살아가는데 그곳에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나의 보살일 것입니다. 나의 군자일 것입니다. 나의 보살은 나를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함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의 보살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곳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것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공격 들어옵니다. 내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준 사람보다도 부족하면 그 자체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기들과 삶이 다르다고 막 왕따시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왕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게 삽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쪽 파이프라인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이 기분이 좋고 뭔가 삶이 올바르고 뭔가 삶이 겸손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유롭고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나는 의로운 영혼의 힘을 받들어서 의로운 영혼의 도움으로 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도 저도 화가 나고 또 사악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 내면 속에는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이 혼재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내가 의로운 영혼을 응원해야 되죠. 보이는 의로운 영혼을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 매너와 웃음과 기분 좋음과 창조적 지식과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랑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에너지로 나의 내면이 의로운 영혼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내면이 의로운 영혼이 나를 또 의로운 영혼의 힘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쪽에서 화가 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 관계에서 싸우고 그거는 의도치 않았지만
참다 못해서 싸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에너지 흐름은 사건 쪽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사악한 영역이 커지면 슬프게도 나의 의로운 영혼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상 살아가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의로운 영혼을 강하게 해줄 수 있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사악한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의로운 영혼을 살다가 실수해서 사악한 영혼을 가게 돼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로운 영혼을 그러다가 길을 미끄러져 사악한 영혼을 가게 되면 그 의로운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겨우겨우해서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어떤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의로운 영혼으로 살면 힘들어요. 선하고 착한 말을 하기엔 무시당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악한데 혼자 선한 생활을 하면 무시해버려요. 왕따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왕따를 당해서라도 내 내면의 세계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세계는 의로운 영혼의 세계니까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영혼이 있어야 살기가 쉽은가요? 어려워요. 그렇게 막 살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맞지가 않다고 막 공격을 해요. 소설 영혼의 응원, 소울 서포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외톨이적 삶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은요, 평화롭거든요. 단순하거든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참사랑하며 사는,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사랑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영혼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힘이 너무 약하니까요. 저는 일단 저 내면이 기쁘고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즐거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제 의로운 영혼의 응원을 받으면서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가 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그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창조적 무한대가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나를 안 사람을 느끼겠죠. 사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사는 것이 어디 어렵습니다. 일단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히 구축하기 위해서 무진장의 노력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혼자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30살 때 그 힘들 때 이루어진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복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저에게 직장을 준 겁니다. 어머니는 의로운 영혼이셨고 선하셨고 착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아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준 거예요. 아무리 시험 봐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됐어.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영혼과 보이는 세상이 협동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의로운 영혼이 불쌍한 나를 먹게 했습니다. 수만 번의 시험 다 떨어졌어요. 전혀 붙을 줄 예상하지 않는 그 시험에 저를 합격을 시켜줘서 정말 60살까지 왕따를 당하면서도 능력 없다고 막 욕도 얻어먹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60권의 책을 썼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책 플랫폼에 썼습니다. 북크크에 다 올려놨습니다. BOOKKK BOOKK 북크크입니다. 북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최성주와 성주초이를 치면 영어로 쓴 책과 한글로 쓴 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설 영혼의 영혼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머니, 의로운 영혼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의로운 영혼의 그 힘으로 저를, 가난한 젊은이를 취직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아들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영혼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아왔고 어머님의 또 보살핌으로 저는 61살이 되어서 소설 영혼의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엄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어머님의 의로운 영혼이, 어머님의 의롭게 살았던 의로운 영혼이 저를, 불쌍한 30대의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의로운 영혼은 어머니의 의로운 영혼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어머니의 의로운 영혼과 외할머니의 의로운 영혼으로 그 힘든 생활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저의 이모 다 엄마 쪽에 의로운 영혼입니다. 그런 의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제가 이 세상에 끝나서 의로운 영혼 세상 가서 엄마를 만나고 외할머니를 만나고 이모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